10월 3일 주일 축복의 주인공 그 첫 번째 말씀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으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의 주제는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9월 달은 선택의 시간으로 기도를 선포하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포하였다면 이번 한 달은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번 한 달 정말 강단에서 메시지인 이 메시지가 흘러내려오는 삶의 순간마다 축복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축복의 메시지들이 우리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또한 승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마음껏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를 마음껏 들음과 함께 우리가 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마음껏 축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축복 기도도 많이 하고요, 축복의 찬양도 많이 하고요, 축복의 말들도 많이 하여서 우리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하나 시도해 보려고 해요. 주보를 보면은 주보 사이에 세계비전 축복 기도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끼웠어요. 두꺼운 종이로 이쁘게 잘 출력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매주 한 번씩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가 되었든 자손들이 되었든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 되었든 우리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어쩜 내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축복 기도문을 보면은 땡땡 뭐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땡땡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축복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나는 우리 남편 매주 월요일 날 밤 10시에 축복 기도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보면은 앞에는 기도문이 써 있지만 뒤에는 빈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뒤에다가 나는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누구를 축복하겠다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고 가능하다면은 이것을 가장 잘 보이는 것에 잘 이렇게 놨으면 좋겠어요. 냉장고에다가 자석다 붙여서 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해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문은 전부 다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는 축복의 구절들을 베이스로 해서 제가 작성한 것인데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나 또한 이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문이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나 또한 축복을 받는 그런 아주 귀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축복 기도를 마음껏 많이 하고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나 또한 축복받고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한 달 되시길, 간증이 가득한 한 달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축복 기도문은 첫 번째 주에만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홈페이지와 그리고 또한 교회 로비에 이렇게 배치해 놓겠습니다. 만약 교회 로비에 없다 그러면은 혹시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담당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장분들한테 부탁하면 아마 다시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축복 기도 많이 하고 또한 많이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축복의 주인공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아브라함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소망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아마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이삭처럼 흉년 때 100배의 결실을 누리기를 원할 테고, 야곱처럼 민족을 이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아무리 사람이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민족과 형통함과 번성함을 누리기를 원할 거예요.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머리가 되고 정말 민족을 먹여 살리고 그 한 사람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가 우리의 후손으로 나오기를 아마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축복의 서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되며 축복의 여정의 첫 걸음을 밟았던 바로 아브라함과도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주인공이 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만 많았던 바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택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택정하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를 내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듯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도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 또한 이번 한 달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과도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냐? 성경 말씀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지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넘치도록 흘러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를 아브라함과도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영적 이스라엘로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과 누림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말씀에 기록된 축복이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택정하셨고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내용들을 좀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요, 축복의 말씀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자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창세기 12장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줄게. 너로 말미암아 정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게.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대로 아버지
데라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약속,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도 같은 축복을 받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축복의 약속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세계비전에 등록한 가족들이라면은 대부분 집에 우리 교회에서 준 축복의 말씀 액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코로나 이전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만든 여러 가지 액자들을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욕심 많으신 분들은 집에 한 개가 아니라 막 2개, 3개, 어떤 분 더 있으신 분도 있어요. 직장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더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만약 없으신 분이 있다면 신방 받으시면서 또 말씀하시면 또 드릴 거예요. 축복의 말씀 액자도 받았지만 우리가 매번 주예전에 나와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받고, 그리고 또한 축복의 메시지들이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너 복받아 그 정도가 아니라 약속이 되었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곳마다 영통하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여서 그들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달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받은 축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간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 받은 것만 하여도 너무너무 큰 축복인데 너무나 큰 축복이 또 있어요. 무엇이냐? 축복의 말씀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만약에 축복의 말씀 정말 좋은 것을 받아도 받고 나 다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면, 다 빼앗겨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아름다운 보석을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보석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와서 그것을 딱 빼앗아 버리고 엄청나게 때려서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받자마자 빼앗기고 좋은 것을 받았던 자리가 아픔의 자리가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심과 함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지키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지키시는 것.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잃을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와서 전쟁 속에 휘말린 적도 있습니다. 조카가 배신한 적도 있고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지키신 거예요. 오늘날 정말 우리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것을 지켜주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하고 더 고맙고 더 큰 축복은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터전을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것,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 이번 한 달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받지만 축복을 누리기까지 보호하심 또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기서 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그렇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지키셨어요. 그리고 또한 끝끝내 아브라함은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감격 속에 그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단순히 약속만 받는 거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오래 참아 기다린 모든 축복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되는 것,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축복의 말씀들이 정말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정말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정말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잘 되게 해주세요. 세계 선교 1등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번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게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꿈만 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약속도 받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지키시고 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간증의 감격이 있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이것이 이번 한 달 우리가 받을 축복이요, 이것이 이번 한 달 뛰어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우리 평생에 받을 축복이요,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how,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첫걸음입니다. 방향성입니다. 첫 걸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 발을 디디었다면, 첫 걸음부터 발이 삐고 첫 걸음부터 넘어져서 딱 깨졌다면, 첫 걸음부터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아마 그 길은 제대로 된 축복의 여정을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축복의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 떠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정했단다.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으로 택정했단다. 나는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무엇 하늘의 별들이 내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풍성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흘러내려가리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너는 축복의 여정을 떠나야 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란 땅, 아버지 데라의 집을 떠나야 한다. 떠나서 축복의 여정으로 너의 삶의 방향성을 바꿈과 함께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축복의 말씀 받았으니까 말씀 받고 떠나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니고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몰라요. 그냥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떠난 상황을 볼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데라의 집에 머물면서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고, 아버지 데라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새로운 곳으로 가서 내가 적응해 보지도 못한 곳, 내가 가보지도 못한 곳, 성경 말씀에 따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 떠날 때 나이도 나이지만
그의 위치를 말한다면 그는요 상속자였어요. 그는요 아버지에 이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었어요. 평안하고 평탄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아니 아버지의 종들을 통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집이 막 엄청 여러 채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한 내가 부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한 가만히 있어도 평생 놀고 먹을 만한 그런 일터가 딱 있고, 내가 사장님 딱 아들인데 내가 아파서 앞으로 다 이제 그것을 이어받았고 다 훈련도 된 상태예요. 75세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진 모든 집들 다 나눠주고, 내가 가지지 말고 뭐 그냥 이웃에게 나눠주든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든 아니면 네 동생들한테 주든 너는 하나도 가지지 말고 떠나. 벌써부터 어려워지죠. 떠날 때 나이가 어떻게 냐면 75세. 20살에 떠나면 그래 좀 이해가 돼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뭘 해도 이렇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75세에 떠난다니요. 근데 가는 것도 무연고지예요. 알던 곳이나 가면 그곳에 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경험한 땅이라면 괜찮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진 모든 것들, 재산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여정을 오해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의 여정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났는데 이 떠남을 오해해요. 축복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여정을 시작도 하지 않냐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행을 누리겠어요? 차를 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먼 길을 갈 거예요?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먼 나라를 가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지도 않았는데 그곳에서 이 누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축복의 여정을 떠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포기와 결단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축복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걸 잔뜩 주셔서 축복의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막 사업이 완전히 대박이 나가지고 그 아이템을 통해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축복의 삶이 시작됐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도록 그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요. 잘 들으세요. 그때는 안 와요. 그때가 와도 우리는 축복을 사용하지 못해요. 성경 말씀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축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축복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축복의 여정의 시작은 고생길이었다는 거예요. 희생길이었다는 거예요. 힘듦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고됨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어진 이삭의 축복도 볼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축복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하나님께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축복의 여정이 시작됐나요? 아니에요. 이삭의 축복의 여정은 그의 생명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 하면서 죽이지 않고 예비된 어린 순양을 드려서 살았는데, 이삭의 축복의 여정은 바로 그랬어요. 그리고 블레 사람들이 얼마나 우물을 이렇게 메꾸는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뢰하고 걸어갔을 때 이삭의 축복의 여정은 간증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기도하고 정말 형이 날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외삼촌 라반이 속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축복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요 형들이 그를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누명을 썼어요. 그게 요셉의 축복의 여정
여정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축복의 여정의 시작은 넘치는 것을 체험받고 길이 막 열리고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할 일이 사라지고 걱정할 일이 사라지고 고생할 일이 사라지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생 없는 길이 아닙니다. 포기가 없는 길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길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축복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 어쩌면은 내가 누릴 것들, 누림을 포기하고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고생의 길을 걸어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은 고생의 길이지만 그것은 고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길,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바로 놀라운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무엇이 축복의 길일까요?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이 축복의 길일까요? 희생하기 싫어서, 고생하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과연 축복의 길일까요? 우리 아이들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서 축복기도 해주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그래 아버지 데라의 집 사는 것처럼 열심히 너는 세상 성공에 나아가라, 그것이 축복의 길일까요?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1세부터 태어나서부터 75세까지 살았던 아버지 데라의 집은요, 무엇이 주업이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 주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배우고 보고 익히고 살아갈 것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버리고 가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축복의 여정을 떠나기를 원한다,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내가 손해와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고생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힘들고 때로는 지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예배해드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약속한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내 몸이 아프고 지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씀 따라가며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며 어떠한 핍박과 곤란이 온다 할지라도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걸어갈 때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지만 그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는데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 가축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자랐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축복을 주셨고, 아무리 그를 헤아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지키셨고, 그의 걸어가는 길이, 그가 가는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 됐어요. 왜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만큼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걸어간 길에 복을 주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아, 난 널 택정했단다. 그곳을 떠나서 축복의 여정을 시작해라.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한 것이, 주님, 그렇게 할게요. 주님, 내가 비록 이 물질들
못 가진다 할지라도 떠날게요. 비록 지금은 편안한 집에서 종들의 수발을 받고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광야도 같은 곳에서 장막을 치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갈게요. 그렇게 출발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삶의 축복의 문은 열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은 좀 축복의 여정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은요, 축복의 여정을 떠나면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축복의 여정을 떠나서 축복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축복의 문을 연 그 사람부터 복을 쏟아 부어줘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은 키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딱 그 문을 연 거야. 열고 딱 갔더니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부터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여정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떠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늘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75세에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실패의 기회는 있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합니다. 그에게 여유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75세에 떠났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가 머리가 되게 하고,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넘치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75세 하나님께서 축복의 중을 택정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나이는 중요치 않아요. 나이가 75세여도 하나님이 주인공을 택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75세 넘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뭐 넘으셨다고요? 동안이신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안 넘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요 중요치 않습니다. 가진 것 중요치 않습니다. 사람 도와주는 사람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축복의 여정을 떠나고자 하는 결단과 함께 과감하게 떠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축복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이유는요, 축복의 여정을 떠날 때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떠나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사실요, 축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무엇이냐? 보이지 않지만 떠났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지만 떠났을 때, 떠난 그곳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축복이 보이는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축복의 여정을 떠났는데 떠날 때 보니까 그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우리가 축복의 여정을 떠날 때 사실은 보면요, 축복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고생만 보이고 실제로 고생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자손들과 함께 장마에 거하면서 춥고 위험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면 떠난 자리에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다였어요. 근데 믿음으로 축복을 떠나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요.
로마 4장 18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아도 축복 여정을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맨 처음에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떠나면 보이지 않았던 축복의 자리가 보이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의 구조를 보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떠나라고 1절에 말씀하시고 2절에 축복을 약속하여 주죠. 그럼 4절에 진짜 떠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떠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상황이 바뀝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러니까 떠난 거죠.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말에 순종하고 안 보였는데 가요. 정말 75세가 되었는데 조카 롯과 함께 직설들과 함께 안 보였는데 떠나요.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보이느냐? 이 가나안 땅, 이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맨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떠났어요. 다 포기하는 것 같고 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았고 어리석은 것 같았어요. 떠날 때는 그랬어요. 믿음의 삶으로 우리 삶을 전환할 때는 그랬어요. 정말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다 헌신하고 손해보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더 힘들고 지친 삶을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축복이 보이지도 않았고 어려움만 보였어요. 실제로 어려웠어요. 근데 떠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보이지? 이 넓은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봤더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광활한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든 땅들과 모든 약속을 실제로 하나님은 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해 주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거야.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어리석어 보여도 이게 축복의 약속이니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야. 오신실하신 주 분명히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하고 보이지 않게 떠난 거야. 떠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 여정을 떠나고 포기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하나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이 정말 나의 삶의 씨앗이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오래 참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짐이 누림이 되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번 한 달 함께 축복의 여정을 떠나봅시다.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비록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할지라도 함께 걸어갑시다. 걸어가서 지금은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축복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내 삶에 심어지는 것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축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시길,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축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생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오니 보이지 않는 것에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이게 해주시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약속을 누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축복의 약속을 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축복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 하나님 믿고 함께 축복의 여정을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반드시 축복의 약속대로 축복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여행을 떠나지도 않고 어떻게 여행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출발하지도 않고 어떻게 먼 나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축복의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비록 축복의 길이 고생과 희생과 또한 힘듦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떠나기를 결단합니다. 축복의 여정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 나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은
기도의 마무리에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축복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 기도하오니 이 축복의 말씀이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나부터 떠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여장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축복의 여정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축복의 여정을 떠나가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 받아 약속 붙들고 축복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찬송의 가사가 축복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는 모든 말씀이 축복의 간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비전의 한 달에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이 축복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간증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교회 예배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 모든 삶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둔 손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의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선택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인 11조를 올려드린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사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시고 11조를 통해 복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군의 사역을 위하여 아프리카 선교예물, 건축예물, 오리예물, 또한 염소예물, 그리고 또한 귀한 선교의 씨앗들 섬깁니다. 하나님, 선교의 사업장 복의 복을 더하사 번성케 해주시고 선교의 가정 선교할 수 있도록 가정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주정예물, 감사예물, 목적예물, 수원예물, 주께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그 예물과 기도에 닿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을 기억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께 드린 모든 것들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 자손대대로 그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오. 주여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올려드린 모든 축복 기도와 결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번 한 달 축복의 말씀 많이 받고요. 축복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꼭 정하셔서 우리 축복 기도문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번 한 달 내내 하고 또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545장 우리 박수영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었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 믿고 서리라.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떤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축복의 모든 약속과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니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없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했던 내주하심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축복의 길이 되고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찬송하며 승리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